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불교는 훨씬 단명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남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만약에 대승불교가 안 나타났다면은 힌두교적인 대중성이 없고 어떤 그 지적 엘리트들만 있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수기 때문에 소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승불교가 됐기 때문에 힌두교와 정면 대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아예 다르면 대결하지 않잖아. 아예 다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카소 그림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참, 왜 그림을 저렇게 이상하게 그렸을까? 저 사람은 그 눈이 시력이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아, 천재구나 그러잖아, 그지? 만약에 우리가 그걸 과학으로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과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피카소의 눈이 뭐, 내가 저 양반을 여기서도 본다면 내 눈이 이렇게 가서 저 뒤에도 보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누가 피카소 그림 뭐, 그렇게 생각해요. 거꾸로, 아, 천재다 그러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생물학 시간에 교사가 사람의 얼굴을 그려라라고 했는데 피카소처럼 그리면은 바보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죠? 미술 시간에 피카소처럼 그리면 천재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지? 무슨 차이가 있죠? 아예 다르면 비교가 안 돼. 괜찮아. 아예 다르면. 같아야지 이게 경쟁 비교가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남자들끼리 주먹싸움 하는 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주먹싸움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그건 폭행하는 거지. 남자들은 싸움을 하면 이거는 폭행하는 거지, 이거는. 자, 모든 이 경쟁은 이게 비교가 돼야 경쟁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소승불교만 불교 있으면은 얘들은 지금까지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소멸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승불교가 됐기 때문에 힌두교하고 정면 대결을 벌이는 거지,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 거예요, 불교가, 나중에. 왜 지냐면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이제 일종의 종교 사회학적인 얘기인데,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대승불교는 뭐냐면, 전통적인 불교는 붓다를 그리거나 뭐 조각을 만들거나 등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불교의 주제는 버리는 거잖아, 버리는 거. 유교는 관계없지, 유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자의 조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면, 좋은 거지, 그거는. 좋은 거죠. 불교는 아니거든. 불교는 버리라고, 다 가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달마대사처럼 다 면박하고 앉아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고 막 그리고 하면 나쁜 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대승불교는 뭡니까? 입장이 다르거든? 대중으로 가려고 그러거든? 근데 대중은 글을 좋아하겠어요? 그림을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그림을 좋아하지. 예. 지금도 그림 하나도 없는 책 보면 골치 아픈데, 그렇잖아. 내가 여기다 그림 넣었잖아. 그래서, 대승불교는 문화가 발달해, 문화가. 그래가지고, 그 탑을 세우고, 불탑. 원래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대승불교의 출발 자체가 불탑에 생겼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회합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인데, 불탑, 그 다음에 불화, 그 다음에 춤추는 거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내 기차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춤추는 것도 있죠, 그죠? 그 이름이 뭐지? 왜 시도 있는데, 조지훈 씨 시도 있잖아. 승무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각도 만들어지고, 이제 문화가 발달해, 문화가 이렇게. 그러면서 좀 약간, 반대편에서 얘기하면, 원래 불교 가지고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무서움, 붓다해서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했잖아.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음악으로 말하면 베토벤이 죽기 직전에 쓰는 그 현악 사중주의 있지, 이렇게. 뭔가 막 사람을 그냥
가슴을 쥐어 뜯는 거, 유행가가 쥐어 뜯는 거하고 반대 의미로. 김승희나 조용필이 쥐어 뜯는 거 말고, 반대 의미로 쥐어 뜯지, 그건 정말. 정말 뭐라고 하여튼 표현할 길 없는 마치 내가 옛날에 바하의 파라티타라고 바이올린 하나만 갖고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내가 북극에서 이렇게, 얼음 속에 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얼음 속에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음 속에 이렇게. 밖에서 막 눈이 내리고, 이런 느낌이지. 그거 들으면은. 근데 이제, 교향곡이나 협조 같은 거는 안 그렇잖아. 막 쾅쾅, 막 악기도 막 100몇 개 나고 그러잖아. 막 현도 울리고 막 이렇게. 근데 파리티타 들으면 꼭 얼음 속에 앉아있는 것 같아. 베토벤 마지막에 그것도 그렇고, 스트링 쿼르tet도 그렇고. 붓다는 어찌 보면 그런 사상이거든. 그런 사상. 그런 사상인데, 여기 오면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이제는 이렇게. 붓다는 뭐 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마귀의 군대가 오면 붓다가 샥 하면 싹 날라가고 막 이러지. 저 서유기 같은 게, 서유기 같은 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는 붓다의 이 사상은 그런 사상이 아니거든. 정말 처절할 정도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처절할 정도로 집요하고, 아주 정직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사상인데, 이제 이게 점점 대중으로 내려가니까 구미에 맞게 바뀌는 거지, 이렇게 점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유기 손오공이 나와서 이제 그 눈 타고 이러는 거지, 이제. 손자박사 나와가지고 날아가다니고 막 그런 거지, 이제. 대중불교의 입장을 가장 간명하게 전달해 주는 게 뭐냐면, 바냐 바람이 있다야. 바냐 바람이 있다. 프라냐. 그러니까 프라냐는 공하고 뭐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보면 되지. 공, 바냐, 프라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타. 파라미타는 어떤 완전히 깨달은, 완전이라는 표현은 뭐죠? 어폐가 있지만, 완전히 깨달은, 이른바 무상정등각. 더없이 높은 위 없이 높은 깨달음. 그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일 높은 거지, 그지? 위 없이 높은 깨달음. 이게 이제 파라미타에서 바냐, 바람이 있다로지. 그래서 보통 왜 우리가 피안이란 말 많이 쓰잖아? 피안, 이렇게. 그게 피안이 바람일다야, 바람일다. 그러니까, 핵심은 공이지, 공, 결국. 이 세계는 공이다. 실체라는 게 없는 거다. 그거 공 사상을 가장 아주 깊이 있게 소수한 사람이 나가르주나지, 나가르주나인데, 대승경전 중에서 짧고 아주 간명하고 아주 정말 도덕경 같은 책이 2권이 있는데, 하나가 금강경이지, 금강경. 또 하나는 이게 반야심경. 반야심경은 어떻게 보면 경이라기보단 일종의 노래지, 노래. 어찌 보면 일종의. 그러니까 그 사상을 이렇게 압축한 어떤 근데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바람일 따라 행할 때 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멸도했느니 사리자여, 사리푸트라는 사람이죠, 그죠? 관자재 보살은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거죠. 관세음보살이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사리자한테 가르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사리자여, 색과 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공 자체 색과 다른 것이 아니니 색이 곧 공이요 공 자체 곧 색이로다. 이거 우리가 보통 불교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거지, 그죠? 색 즉시공. 색이 곧 이게 공이고, 근데 절묘한 건 뭐냐면 색이 곧 공이요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공이 곧 색이다 넘어가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잘 음미해 보시면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뭐 길게 얘기 못 하겠는데, 색이 이게 사실은 공이야 라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공이 색이라고 하는 거는, 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계의 거짓됨을 부정하면서 다시 또 올라와서 그냥 이 세계는 이 세계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또. 이게. 그 뉘앙스를 좀 잘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만 아니라 수상, 행시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불 이공, 공불이 수. 이렇게 쭉 되겠지, 이렇게 쭉 이렇게. 전부 다. 사리자여, 이 모든 법들이
공의 성격을 띠기에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요 뉘앙스도 요것도 서양 철학에서의 실체를 묘사할 때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지 지금 여기서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 거죠 여기서는.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요.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이 결국에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로다 하여 공의 차원에선 색도 수상 형식도 없으며 안도 이비 설신 의도 없고 색도 성형 미촉 법도 없고 또 안개에서 의식계도 모두 없으면 이게 뭡니까 지금 다 온 육군 육경 18경 얘기했는데 그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지금 뭘 부정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달마 불교. 아비달마 불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가 참 그 분석하는데 아니라는 거지 지금 그죠? 발생하는 무명도 소멸하는 무명도 없으며 발생하는 무명, 소멸하는 무명은 저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연기 얘기했죠. 그죠? 무명에서 쭉 가는 거 해서 쭉 이렇게 이 두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설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도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무섭냐? 지금 교주까지 비판하는 거야, 지금 교주까지. 그렇잖아. 어? 아니, 연기를 붙다가 소리하는데 연기를 비판하는 거야, 지금. 그게 얼마나 에릭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예컨대 예수 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참, 이것도 불교와 기독교 참 차이점인데. 기독교에서 하나님 없어 그러면 난리 나겠지. 예수가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면 큰일 나죠. 일신교에서,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대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간에 일신교의 세계에서 교주를 비판해? 이건 불타 죽는 거지, 뭐. 이 불교는, 어찌 보면 이 불교라는 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레디컬하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표현되나. 발생하는 노사도, 소멸하는 노사도 없으며, 나아가 고집멸도조차도 없다. 고집멸도라는 게 이제 붓다 사회의 총정리거든요. 고재, 집재, 그 다음에 멸재, 도재. 좀 약간 간단히 설명하면 인생은 고다. 왜 고냐? 집착하기 때문에. 고재, 집재도 그죠? 집착을 벗어나라. 멸재. 어떻게 해야 벗어나느냐? 이렇게 해라. 팔정도. 그게 도재인데, 그게 붓다의 가르침인데, 그게 없다는 거야, 지금. 사실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가르침 자체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또한 지혜 득도조차도 없다다. 그러니까 이게 일신교 세계하고 얼마나 달라요? 일신교 세계에서 이런 말 했다가 완전히 불타 죽는 거지, 화양당하는 거지, 그건 완전히. 득도에 집착조차 없어졌기에 보리살타는 보살이죠, 그죠? 오로지 반야바라밀다에 의갈 뿐이니 마음의 거리낌 없이 마음의 거리낌이 없어. 거리낌이 없기에 공포도 사라지고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열반에 드나니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반야바라밀다에 의거에 위없이 높은 깨달음을 열었나니 하니 알지어다 반야바라밀다는 신성한 주문이요 무명을 떨어낸 주문이요 위없이 높은 주문이요 비할 바 없는 주문임을 모든 고뇌를 떨쳐버릴 수 있어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으니 이에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노라. 바로 이렇게 설하나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이제 되는데 불교의 성격이 딱 드러나죠. 엄청나게 어려운 이런 얘기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주문이야, 주문, 결국에는. 고통을 벗은,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 불교는 엄청 심오하지만 엄청 단순한 철학이다. 이거 딱 나타나죠. 마지막에 나온 게 주문, 주문. 옛날에 그 임권택 감독의 그 아제 바라아제 영화 저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자, 그런데, 여기 뒤에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 그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붓다 같은 이렇게 완벽한 반실체주의로 가면은 허전한 거야.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그렇잖아.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그지? 하나님이든 뭐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허전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면은 점점점 뭐가 되냐 하면은 불교가 실제론적으로 이렇게 교양으로 바뀌어가, 조금씩 이렇게. 실체로는 아니고, 실체로는 좀 그런 강한 거는, 그건 불교 아닐까, 그거는. 약간 실제론적으로 가죠. 그게 이제 유식과 열애장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이 사실은 뭐 이게 중간 철학에다가 유식 열애장 엄청 복잡한 얘기인데, 사실은 뭐, 나중에는 논리학자, 뭐, 디그나가도 나오고, 뭐, 한 7세기까지 이제 불교 복잡하게 전개되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 마음이죠, 마음. 결국에는. 마지막에 도달하는 게 마음이요. 심. 일심. 대승기신호에서 말하는 일심. 결국은, 뭡니까, 아비달마 불교는 아공법유. 아라는 거는 공이지만, 붓다말씀처럼, 법유, 법들이 있다. 라고 요약된다면, 대승불교는 뭐죠? 아공, 법공. 이게 엄청나게 길고 복잡한 얘기를 너무 단순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아비달마 불교가 아라는 건 실체가 없는 공이지만, 이 사이에 법들이 있다. 존재 범주들이 있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공, 법공이다. 아도 법도 다 공이다. 그런데 중간 철학에서 유식에서 열애장 쭉 가면서 뭐가 되냐면 이 말은 없는 말인데 굳이 말한다면은 아유 법공이에요. 이건 그냥 쓰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설명 편의로 이게 굳이 말하면 아유 법공인데 나중에 가면은 마음이 있는 마음. 근데 아유 그러면 조금 이건 뭡니까? 아랍 말은 아트만 연상시키기 때문에 편하지 않은 불교의 입장에서 그다지 이렇게 편하지 않으면 굳이 말하면 심유법공이다 이렇게 이런 말 굳이 말을 만들면 그지 말을 만들면 심유법공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동부가 불교면 항상 마음 얘기를 하지 이렇게 마음을 비워라 다 네 마음에서 오는 거다. 다 마음 때문에 그런 거다. 마음을 다잡아라. 그러니까 결국 이 심이라는 걸 귀찮아 그래요. 결국 동법에 오면은 심이라는 걸 이렇게. 원효도 이제 항상 그 일심 많이 얘기하죠. 일심이죠. 이렇게. 그래서 불교가 그 남북조 시대에 이제 이 동북아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연구가 됐죠. 그래서 이른바 그 팔종, 천태종, 법상종, 율종,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지?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 천태종은 종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합. 동북아 불교는 독창성이 별로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인도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이렇게. 뭔가 정말로 뭘 새로 창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다 보니까 정리하는 게 이렇게 정리를 쭉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정리. 그 다음에 이제 정토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대중화된 불교죠, 완전히. 뭐 도솔천이라든가, 이제 뭐 극락이라든가 이런 얘기 하면서, 어찌 보면 일종의 기독교 얘기하고 별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정토종 같은 경우대로. 그 다음에 이제 화엄종. 화엄종도
또 종합적인 면모라든가 그런 대중적인 면모를 같이 가지고 있지만 또 상당히 그건 좀 이론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동북아의 고유의 종교는 다 알겠지만 역시 선종이죠, 선종. 선불교. 선불교. 그래서 불린 문자, 언어의 한계도 이렇게 비판하고, 오직 이제 깨달음, 마음을 깨달음, 이제 그거의 어떤, 주력하는, 이제 그런 게 되고, 그건 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다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그 동북아 불교의 특징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우선 첫째는 뭐냐면, 실제론적인 경향이다. 실제론적인. 그러니까, 동북아 사람들 자체가 아주 실제론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인도 불교의 어떤 반실제론적 경향보다는 훨씬 더 실제론적 경향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면모를 가지는 거. 그게, 동북아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종합적이다. 종합적.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전혀 새로운 불교를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인도에서 만들어진 그런 불교 교리들을 전부 다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그것들을 어떤 총정리를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이렇게. 말하자면 지도를 그린 거죠. 또 하나 이제 동북아 불교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타율적인 경향이에요. 타율적인 경향. 원래 불교는 자율적인 거잖아요. 자율적인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해탈보다 오히려 구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이죠. 그래서 그거의 어떤 절정이 일본의 신란교, 연불교지, 연불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연불만 하면 내 딴 거 필요 없어. 책도 필요 없고, 복잡하게 오인이니 육근이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 끝나는 거야. 간단히 구원받는 거야, 간단하게. 어찌 보면은, 아까 내가 붓다 무서운 사람이라는데, 그거에 완벽히 반대가 된 거지, 완전히.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된 거지, 이제. 주문이어서 구원받는 거니까. 그리고 기복적이고, 이제. 예수도 붓다도 한국 오면 바쁘죠. 그죠? 아들 합격시켜달라, 결혼 잘 해달라, 돈 벌게 해달라, 얼마나 바쁘겠어. 자기 기도하는 사람 한두 명도 아니고 말이야. 특히 입시 때 바쁘죠, 그죠? 누가 나한테 자꾸 그런 얘기 해서 내가 농담으로, 야, 하느님 좀 제발 좀 가만히 놔두라고. 얼마나 바쁘시겠냐고. 이거 별의별 다 요구하니까 하나님한테. 얼마나 바쁘시겠냐고. 제발 하느님 좀 놔두라고 그랬지, 내가. 농담으로. 그래서 하여튼 동북아의 불교는 되게 현실적이고 굉장히. 또 기복적이고, 또 어떤 대중적이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원래 불교하고 이제 기독교하고 뭐가 다른 건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많이 변질됐죠. 그래가지고 마치
도가가 도교가 되는 거하고도 어찌 보면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 같은 사상이라도 그 사상이 어떤 시대에 어떤 배경에서 주로 또 어떤 계층에서 이렇게 하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이제 판약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성리학, 불교 도교 얘기 조금 하고 성리학 얘기하고 그렇게 합시다.